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딸과 아들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전에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광의 예배의 자리 우리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요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찬송하며 각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말 시험이 다가오는 중에 우리 학생들은 애쓰며 공부합니다. 아직은 불확실한 내일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상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또한 그 앞에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감사합니다.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서 함께 손 맞잡고 거리낌 없이 교제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거리를 아직은 둬야 하는 이때이지만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주께서 그곳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준봉 목사님 안에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며 위로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예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238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를 일일이 불러주시며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운 중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깨를 펴고 담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저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온 삶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간구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예배하는 그 거룩한 날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환난 중에서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의 생업들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약자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건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데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하나님의 용감한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코로나 6월 17일 날 예약이 돼 있는데 저는 얀센을 맞는다 하네요. 얀센은 뭐 거기 우리가 택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한 번 맞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문집사?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유, 문집사님한테 왜 째려보시나. 일본으로 가서 있어도 8월 말까지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자기 접종 날짜 되면 이렇게 빨리 예약들 하셔서 맞으시고 좀 자유롭게 어깨 좀 펴시고 살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내가 참 제일 불편한 게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함께 모여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게 마스크를 딱 닫아매고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이거 쌍놈. 코로나 빨리 하나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못 나오는 분들 위해서 대면 예배하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내드리니까 거기에 따라 잘 예배 드리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오늘 김중범 목사님 영국 나가서 선교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신데 사모님이랑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좀 이따 다시 인사 더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부 그다음에 청년부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6월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뭐 계속 하고 싶은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좀 움츠려 있었는데 다시 하려고 해요. 저도 하고요. 우리 간사님도 하고 요거 광고가 나갔으니까 우리 청년들 등록하셔서 많이 뭐 신청하란 말은 못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신청하셔서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떨지 말고 좀 사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그 예배 나가실 땐 앞뒤문 좀 잘 이용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54장.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종하고 종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소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호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김중범 선교사님 그리고 전지현 선교사님 영국 가서 참 수고 많으시죠. 저희 신학교 때부터 같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곤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북한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영국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 북녘 땅으로 인도하시면 가고 싶으셔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 십자가 메고 그 런던 거리로 막 나가던 게 눈에 삼삼하네요. 사실은 그 영국 거기가 정말 나쁜 곳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말이죠. 사람이 교만해지고 배에 기름지고 등이 따스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그 과거에 자기 조상들과 선배들이 받았던 그 믿음과 은혜를 다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기 참 어려운 저 브라질 그런 데 가면
복음을 들으면 이런 희한한 소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고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영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국 같은 이 배때기가 부른 참 그렇네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이고, 왜 거기까지 가셔서 고생하시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좀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수고 많으십니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적게도 나왔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게 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또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본향교회에 오늘 이렇게 설교단에 설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짧게 생각하면 합신에 있는 어느 한 저희 강의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화장실에서 신대원 1학년 때 유대열 목사님하고 같이 나란히 서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다가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사실 저는 군부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랬지만 제가 좀 자라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삶을 위해서 고3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탁 그곳에서 낚아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북녘에 제가 철원에서 군부대를 했는데 백골부대 3사단에서 철책에서 근데 북녘 그 뜰이 익은 곡식이 가득한 거예요. 황혼 진력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옆에 이렇게 성경책을 누가 이렇게 끼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저리 가면은 저거는 북녘 땅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깼어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죠 북녘 땅은 제가 늘 총을 겨누고 해야 될 그런 땅인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가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하다가 합신에 갔다가 우리 유대열 목사님 딱 보고 나서 그때 하나님 딱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았던 그 꿈, 그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북기모를 함께 섬기고 또 북녘 땅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냈죠.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합신을 들어가게 됐고 또 그렇게 또 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또 북한 선교에 관한 것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늘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중국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저는 늘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상해 밑에 항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항주에서 북한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늘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근데 간간히 저희 사역지로 찾아오는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하거나 할 수 없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국경 근처에 가까이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기도하고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좀 이 일을 열어주시려나 했는데 갑자기 중국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국과 북한과 좀 가까운 곳은 어딜까? 보니까 이제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이 메콩강 근처에 그쪽으로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그 경로도 있고 또 중국과 관련된 사역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하나로교였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영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웬 영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 그림으로. 그래서 그곳에서도 계속 물었어요. 거의 한 2년 이상을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곳에 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과 그 복음의 어떤 그런 방향성은 북한인데 왜 제가 영국에 와야 합니까? 계속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나의 시기와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시도하고 해서 뭔가 이루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어떤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하신 그 분 안에 내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서 늘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이번 방문 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혹시 청년들을 만나고 교회를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길 원했고 땅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늘 막혔고 늘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 늘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로마로 먼저 서신을 보낼 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본향교회 여러분 얼마나 북녘 땅을 가서 여러분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며 그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막혀있는 그런 북녘 땅의 모습, 여전히 이 한국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저 북녘 땅에 있는 나의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16절과 17절에 얘기하죠. 예.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 또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를 지었었던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십자가를 들고 저희 아내와 함께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 근데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는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누고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그 진리들을 알고자 노력했지만 제가 실상 세상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상 굉장히 좀 수줍음이 많습니다. 난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를 잘 아는 친척분들은 이제 어른들인데 범이라 그랬어요. 범이가 목사를 해?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반 여자 아이가 저희 집에 반찬을 갖고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드리고 범이 방에 있으니까 같이 놀아. 근데 얘가 문을 딱 열어요. 없는데요? 어디 갈게요? 장롱에 숨습니다. 장롱에 숨어버려요. 이렇게 목소리 발자국만 들어도 숨어버려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도 부끄러움이 많은 이 사람이 세상 앞에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부분들이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신앙을 세상 앞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정말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 번 좌절이 됐었어요. 문 앞에서. 근데 어느 순간 그 턱을 딱 뛰어넘고 십자가를 들고 저희 집 문을 딱 나갔을 때 그 감사와 기쁨과 그 하나님의 저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침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막 세상 앞에서 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제 안에서 막 포효가 나오는 거예요. Behold, Jesus is our Christ. 길거리에서 막 제가 아닌 거예요. 제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자랑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을 자기 품속에 품는 그러한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과연 뭘까요? 제가 신학을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사역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 복음은 이것이란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위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고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쭉 설명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됐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로 예언된 분이시고, 또한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사신 분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되신 그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매우 클리어하고 매우 분명하고 매우 정확하고 매우 선명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잘 알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하면은, 그죠? 파워하면은 많은 게 있어요. 전기도 파워, 뭐 모든 게 파워입니다. 저는 오늘 내비게이션의 파워를 경험했습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그 남한산성 입구에 제가 이제 숙소를 배정받아서 이제 가 있는데, 본향교회를 딱 쳤으니 나와요. 독산동에 있는 본향교회 목표가 딱 있었어요. 보니까 한 45분에서 한 50분이면 오겠더라고요. 차를 딱 앉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틀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능이 좋더라고요. 딱 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저는 이제 구글 맵을 쓰거든요. 근데 구글 맵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게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제가 이게 낯선 거죠. 그리고 너무 길이 복잡해요. 뭐 중간에 공사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려는 건지 옆으로 가려는 건지 아니면 고가도를 타려는 건지 밑으로 가서 어떻게 가려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4번의 미스테이크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 표정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한 1시간 정도 좀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도 보고 준비도 해야겠다 했는데 결국은 예상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온 거죠. 30분 더 헤맨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계속 저를 격려하더라고요. 고객님은 아닌데 이렇게 가서 유턴해 주십시오. 딱 하면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근데 또 실수가 되는 거예요. 또 실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비하더라고요. 저를 절대로 정지하거나 저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 마지막 요까지 왔는데 분명히 본향교회인데 우회전으로 해서 가려는 거예요. 딱 갔는데 보니까 지나친 거죠. 다시 이렇게 유턴해서 이제 여기 와서 딱 도착해서 결국 무사히 늦지 않게 이제 잘 도착했는데 내비게이션에게는 그런 그죠?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는 안 하는데 기능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발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랑하기를 원해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뽐내고 싶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에 맞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차이를 이렇게 표기해요. 거룩한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표현할 때 항상 그 앞에 거룩을 붙여요. 왜? 구별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 평화, 수많은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씁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뭐 이런 거, 나쁜 것까지도 그것도 여러 가지 좋은 단어, 이쁜 단어를 가지고 써요. 사실은 여러분 게이라고 하는 이 그저 남자들끼리 동서한 이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못 써요 그 단어. 여호와의 증인 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뺏어다가 더러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혐오하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오게 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 그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도 영국 많이 들으셨죠. 영국에서 온다 그러면 제가 민폐일 것 같아서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영국 변이 바이러스, 영국에서 온 좋은 복음의 소식이 아닌 변이 바이러스가 혹시 저한테 묻어서 올까봐 민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영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이 없고 그래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오직 장만 보러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거의 1년을 넘게 보내면서 무기력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내가 참 인격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참 복이 드문 자다라고 볼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점점 제 자신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지만 나가서 제가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제 안에서 뭔가 해야 하는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드리는 것도 힘들고 선교 편지 쓰는 것도 힘든 거예요. 문의를 하며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 지난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시기예요. 왜요? 제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와 있죠? 이게 뭡니까? 뭐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신 것이 뭐냐면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지금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인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다시 그분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유명인이든 그렇지 않든 목사든 일반 성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든 아니했든 상관없이 모든 이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아, 그래. 믿음에 더 큰 믿음에 이르는데 내가 작은 믿음에서 계속 믿음이다 하면 또 더 믿음에서 이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근데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이거예요. 그 믿음에,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요게 의다. 이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행위로 가면 요거는 야단 맞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셨죠. 너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끝으로는 마치던, 그죠?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근데 제 모습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죠?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에요. 중간도 믿음이죠.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실패하는 이유, 나중에 낙심하는 이유, 나중에 막 이건가 아니야 막 하는 이유, 그 교회를 떠났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전부 다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게 낀 거예요. From first to last. 시작과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중간에는 그 어떤 우리의 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쌓으려다가 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의를 거부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것 해야지, 이것 해야지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점점점 가면 자기가 그 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파선합니까? 왜냐하면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아닌 자기의 의에 깃대어 사는 또 이뤄갔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은 태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깨부시는 거예요. 다른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려 하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하나님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점점 쇠락하게 되어가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1000년의 암흑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때 행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수많은 행위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칠성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흑암의 그런 영적인 암흑을 뚫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1000년이나 되는 이 암흑의 두께를 뚫고 나온 이 능력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언했을 때 수많은 자들이 그 어둠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왜 세상은 이래? 원래 그렇습니다. 창조주 조물주를 피조물과 맞바꾸어 그것을 경배하고 썩을지 않을 것과 썩을 것을 막 바꾸고 자기의 욕심대로 순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남녀가 음탕하게 행하고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이런 내용들이 말도 안 되게 용인되고 용납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법으로까지 이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참과 거짓이
혼탁해진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한 개인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나의 행위나 나의 의나 나의 어떤 덕싸움을 통하여가 아닌 끝까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코로나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게 우리죠.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에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미리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예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향교회가 이런 말씀을 그죠? 갖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본향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 위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본향교회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요. 단산한 것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씨가 태어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사역하고 살고 있는 웨일즈라고 하는 그 땅은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고향입니다. 제가 그 땅을 가고 그 땅에서 그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은 제가 죄송하지만 영국 분들에게는 정말 몹쓸 땅입니다. 정말 사악한 땅이에요. 두루이교도라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모든 악하고 악한 것은 거기서 다 나왔어요. 문신 거기서 나왔어요. 브리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섬에 있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숨어가지고. 근데 그런 땅인데 어떻게 종교개혁의 샛별인 누구죠? 우리 종교개혁의 샛별인 제가 생각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전에 야누스의 영향을 줬던 분이에요.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이 분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설교하면서 그것이 영향이 돼서 야인후스로 가고 그 종교 개혁의 그 일어나기 바로 100년 전에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지금은 내가 구스거든요. 거위 한 마리가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텐데 그 백조의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근데 야누스가 죽었던 그 곳에서 흐르는 그 강이 그 구텐베르 거기까지 흘러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 전율이 흐르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이 무지몽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제가 한 점이 되어서라도 주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유럽은 막 나름대로 막 음식 문화도 발달돼서 영국에 오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예요. 팔 수 있는 게 양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안 되니까 주로 했던 게 해적질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상무역하는 배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잘한다 여왕이 그것도 칭찬을 하면서 더 많이 빼어서 와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교의 중심이 복음 이 종교 개혁이 샛별이 태어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또한 이 대한민국의 이러고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그런 선교사가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리빙스턴 아프리카, 허드슨 텔러 중국 선교, 그 다음에 또 인도의 윌리엄 캐리 굵직굵직한 그런 선교의 리더들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악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냥 간과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나라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와서도 우리가 이 북한 선교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할 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안정이 돼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에 수혜자임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우리 본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저 북녘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영광,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형제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리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생명의 땅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 내외분 이제 다시 영국 들어가서 많은 수고할 텐데 영국 참 어렵고 완악한 곳입니다. 정말 어렵고 완악한 곳입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명국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 좀 선교사님 내외분 품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만 하겠습니다.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가 복음의 능력임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헌신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성도들과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